안녕하세요. 그림 읽어주는 수사 유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서 성탄에 관한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니콜라오 피사노와 조바니 피사노 두 작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두 작가는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같은 집안 식구이고 바로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니콜라 피사노가 아버지고 그의 아들 조바니 피사노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아들의 그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의 이제 모습만 찾아냈는데 니콜라오 피사노라는 사람의 이제 조각 작품인데 실존 인물의 초상인지는 정확치 않고요. 지금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벽감에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우피치 갤러리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니콜라오 피사노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 조바니 피사노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조각가가 되는데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이제 작품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콜라 피사노의 작품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니콜라 피사노의 유명한 작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제 이 사진에 보시듯이 피사라는 곳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피사라는 건물에 성당에는 주요 건물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로 성당 본전인 성당 도모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종탑이 부속 건물이죠. 성당의 부속 건물로 있고 또 하나는 성당의 또 하나의 부속 건물 세례당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피사의 두오모 성당과 사탑이 보이고요. 앞쪽에 지금 이 사탑에 서 있는 반대편 쪽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작품이 들어있는 피사의 세례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건너편에 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피사의 사탑이고 이게 두오모 본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세례당입니다. 이 세례당 안에 니콜라 피사노의 유명한 걸작품인 뿔피토라 그래가지고 설교대 설교대의 어떤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당 안에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세례 의식이 집전되는 의식이 집전되는 뭐라 그럴까 수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을 담고 여기서 세례에 집전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제대가 보이고요. 제대 안쪽에 아마 주교자와 이렇게 가대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풀피토라고 하는 영어로는 풀핏이라고 그러고 이태리말로는 풀피토라고 그러는데 요 작품입니다. 바로 이것이 니콜라 피사노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 중에 이제 한 부분 성탄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보면 이게 세례당의 설교도의 안에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육각면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바로 이제 이 작품인데 이건 1257년에서 12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조각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전환기를 알리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어떤 그런 것이 주로를 이루었던 것이었는데 이 니콜라 피사노의 작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르네상스를 향한 어떤 그런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이 조각에서 이 작품이 그전 작품과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공백기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어떤 유명한 아름다운 작품들 사이에 단절돼 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참 공백이 뛰어들어가지고 1200년대에 와서 다시 이렇게 그 어떤 로마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고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다시 로마에 대한 회귀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로마풍의 어떤 조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어떤 조형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성모님이 있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우에 성모님이 가운데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모님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가리키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쪽에 두 인물, 이 두 인물이 다른 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모님을 놓고 위와 아래로 또 다른 이야기가 각각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모님이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성모 영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낳고 그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고 그 밑에 여기 지금 이 조각 작품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의 얼굴이 없고 요 돌보는 처녀의 그 손이 부러져가지고 정확질 않은데 지금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씻김을 받고 지금 시중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옆에 성 요셉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아기 예수님이 두 번 등장하는데 위쪽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놓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여기 지금 이 천사도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천사가 있고 여기 목자 둘이 있어요. 요 뒤에는 지금 아마 동물들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 부분이 훼손돼가지고 어떤 동물인지 정확진 않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장면이 한데 뭉쳐져서 아주 복잡하고 좀 정신없는 듯한 그런 도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한쪽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들의 모습입니다. 이 양들은 바로 이 목자들과 한 부분을 이루겠지만 성모님의 어떤 그런 위치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목자들은 아마 이 목동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 살펴보시면은 이 성모님이 쓰고 있는 이 머리카락, 그 다음에 눈 조각하는 방법, 콧등, 입술, 어깨, 목, 그 다음에 풍만한 가슴, 그 다음에 두툼한 옷자락들, 또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똑같은 특징들, 그리고 이 성요셉이 가지고 있던 수염이라든가 이런 머리카락의 기법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그 전에 로마네스크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기법들이 이것들이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나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니콜라 피사노는 바로 이제 문의 부흥기가 접어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그들이 르네상스를 이루게 되는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뭐냐면 과거 로마와 로마 시대에 대한 어떤 부흥운동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어떤 회귀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때를 아주 이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절됐던 오랫동안 단절됐던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새롭게 로마를 바라보게 되고 연구하게 돼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콜라우 피사노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이제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냐면 조금씩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로 볼 작품이 똑같은 풀피스라는 그러니까 설교대라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시에나입니다. 시에나의 두오모 성당이고 이 성당입니다.
메시아나 성당에 있는 바로 그 설교대입니다. 이 설교대를 직접 주의해서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니콜라 피사노고, 이 피사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주요 인물이 바로 이제 2명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인 조바니 피사노,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나중에 피렌체의 두오모 산타마리아 델 피오리를 설계하게 되는 아르놀포 디 캄비오라는 작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로 오늘 보실 작품은 이 작품인데, 바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니콜라 피사노 다음 세대에 이렇게 나온 그 작품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어떤 철저히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의 결과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돼요. 보면은 옷의 어떤 무게가, 주름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좀 더 유연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럴까? 그런 감을 느껴지는데, 이 작품은 바로 이제 아버지, 니콜라 피사노와 영향을 받은 아들, 조바니 피사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작품을 또 보게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피렌체 근처에 있는 피스토이아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이 산탄드레아라는 성당입니다. 이 산탄드레아 성당 안에 또 작은 설교대가 있게 되는데, 이 설교대는 이제 바로 니콜라 피사노의 아들인 조바니 피사노의 순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살펴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선 자체도 로마적인 로마의 향수를 가진 어떤 그런 의상들이라든가 어떤 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고요.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또 공간감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모님의 모습은 그 전에 보여줬던 자기 아버지였던 니콜라 피사노가 보여줬던 어떤 여신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신들의 천사들의 모습도 좀 더 우아한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아까 획일적이었던 양들의 모습도 바뀌고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네 번째 보실 또 다른 설교대가 바로 이제 다시 이제 피사로 돌아오게 되는데, 니콜라 피사노가 여기서 시작했던 작품이 다시 여기서 끝마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니콜라 피사노의 아들인 조바니 피사노가 마지막에 작품을 남긴 곳이 바로 여기 피사의 두오모 안에 있는 설교대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바로 이제 니콜라 피사노의 아들인 조바니 피사노의 순수 작품이고 가장 뭐라고 할까, 좀 멋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방금 보신 그림, 다른 조각, 뭐랄까, 풀피트, 설교대하고 조금 다른 게 약간 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방금 봤던 그림과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련돼졌다라는 것을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똑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모님이 아기 예수를 들춰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 양부이신 성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시녀들이, 시중 들어주는 두 여인들이 보이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또, 이제 물 항아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시중 드는 여인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여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목자들이 데리고 있는 양들의 모습도 조금 더 그 사실화적이고 유연화되어 있고요. 여기 잠든 개라든가 여기 그 장난치고 있는 그 두 마리 개들도 보이고요. 지금 보는 것은 그 방금 살펴봤던 네 개의 그 그림을 연달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처음 것, 두 번째 것, 이게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인데 이렇게 보시고 나면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은 그 성모님의 모습은 거의 로마 여신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의상도 그뿐만 아니라 옷 주름이라든가 이런 옷자락이라든가 그 천사의 모습도 당당하고 근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그 조금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졌는데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 따로 놓고 보면 분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여기 똑같은 주제를 놓고 여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여기 첫 번째 주제가 여기 바뀌었는데 이건 첫 번째 성모 영보였는데 여기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는데 이 주제를 다시 조가니 피사노는 되살려가지고 성모 영보 부분을 여기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 영보가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에 당당하고 우람하던 성모님의 모습과 겸손하고 어떤 유연한 모습의 인간적인 모습의 성모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또한 이 선서를 하듯이 당당하고 기품 있던 그 신의 모습 같은 이 천사의 모습도 조금 더 그 유연하고 그 뭐랄까 감성적인 어떤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또한 그 성모님의 모습, 이 누워있는 성모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됐던 두 번째과 달리 세 번째는 좀 더 그 아이에게 엄마로서의 친근감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손짓,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또한 그 여기 첫 번째과 두 번째 것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좀 더 사실적인 아이의 모습,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정말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면 또 달라지는 것이 그 여기부터는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이렇게 인물들로 해서 빡빡하게 끼어져 있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로마 양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히드리아누스의 그 기둥에 보면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조각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마 양식에서 온 그 기법인데 하나의 사건을 영화 속의 장면처럼 연줄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한 장면 속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담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공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작품 속에 그 공간이 들어오면서 그 공간감이 그 이야기로 하여금 좀 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 이 공간에 있던 이야기가 사라졌고요. 성모 영보나 아니면 엘리사벳 방문 그런 이야기가 사라졌고요. 그렇고 등장인물들도 많이 생략을 해가지고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편안한 어떤 느낌을 주게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발전은 뭐냐면 이 성모님의 얼굴을 보면은 더 실감할 수 있는데 이 성모님의 얼굴은 여기서는 감정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네 번째 어떤 그런 성모님의 얼굴은 이 아이를 보면서 웃는 그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이 흐뭇해하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천사는 여기의 천사는 보면 다 사건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 천사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어요. 그 다른 천사와 달리 손을 한쪽은 바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또 다른 손은 그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한 다시 여기 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양들의 모습은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인데 여긴 더 리얼하게 강아지들의 잠든 모습이라든가 장난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세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하나의 어떤 작품이 동떨어져서 어떤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사건의 연관성 속에서 뭔가 다른 어떤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타인과 어떤 그 교류 속에서 혹은 또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 그 새로운 것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지 결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냥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신 이 작품들은 주로 이제 그 단일한 주제에 단일한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진 그 설교대라는 작품을 놓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오랜 시간을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6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조금 변화오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가치가 추가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체험과 경험과 어떤 영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도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새로운 어떤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